그렇습니다. 대강절을 우리가 이제 쉼없이 달려왔어요. 벌써 네 번째 대강절 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 대강절 대림절 주일의 주제는요, 사랑의 빛이에요. 사랑의 빛.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고 또 맞이하는 그런 순서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사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의 의미와 사랑의 뜻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은요, 현대과학은 사랑이 단지 일시적 호르몬 분비, 그래서 그것으로 일어나는 화학작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보는 현대과학에서 바라보는 사랑은요, 호르몬을 통해 가지고 사랑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인류가 그 사랑이라는 여러 가지 의미와 그 현대과학이 사랑이라는 그 의미 속에 일어나는 호르몬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현대과학이 갖고 또 우리들에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역사하고 있는 배경으로 우리들에게 지식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나눌 때 인류가 이야기하는 사랑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첫 번째 사랑은요, 에로스 사랑이에요. 이게 육신적 사랑, 육체적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은요, 그 남녀가, 젊은 남녀가 또 이성 간에 서로가 호감을 갖고 또 관심을 갖고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어지는 그런 과정들, 그것을 이야기할 때 이 에로스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남녀가 사랑하는 관계, 이것을 에로스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에로스 사랑은 호르몬이 이렇게 분비가 돼요. 에로스 사랑을 할 때, 서로 남녀가 사랑을 할 때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 호르몬을 뭐라고 얘기하냐? 도파민이라고 얘기해요. 의학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사랑과 쾌락과 강하게 이제 그 상대를 무지무지 사랑하게 되면요, 이게 이제 이런 분비가 막 일어납니다.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막 나오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기뻐져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상대를 통해서 사랑을 확인하게 되면 막 흥분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걸수록 끝나지 않고요, 더 나가서 쾌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이루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이 에로스 사랑의 특이한 점이 뭐냐면 눈에 콩깍지가 씌우게 돼요. 자기에게 제일 아름다우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상대를 어떻게 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랑에 빠지면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콩깍지가 씌어지는 그런 이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이때와 이 도파민이 최고 수치에 달한다고 해요. 서로 이제 남녀가 사랑을 하면요, 최고 수치에 이제 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호르몬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어려움도 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다고 그래요. 그게 어떤 사랑이라고요? 에로스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육체적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요,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조건적인 사랑. 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아낌없는 사랑, 이것을 우리는 아가페라고 사랑합니다.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이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나요. 어느 때 일어나냐면요,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은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어떤 것에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자식을 무조건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아낌없는 사랑의 열심들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바로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면 현대과학적으로 아가페 사랑을 했을 때 어떤 호르몬이 그 사람의 상태에서 자각을 하게 되냐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현대의학에서 또 현대인들이 말하는 이야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정의 호르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었을 때 이 호르몬이 나오냐면요, 사랑과 신뢰, 사회적 결속, 이렇게 되었을 때 자신도 모르게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 옥시토신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막 부모들 중에서 애정이 엄청 많으신 분이 있어요. 자식에 대해서. 이분은 옥시토신이 많은 거예요. 그분이 이상한 게 아니라 옥시토신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그 사랑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또 옥시토신도 이 남자와 여성에서 제일 많이 나오시는 분이 누굴 것 같으세요? 여성이에요. 아이를 출산하면요, 출산할 때 이 옥시토신이 엄청나게 극대화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기를 젖먹이잖아요. 그럼 이 아이에게 초유를 먹인다, 이 얘기가 바로 옥시토신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건강하게 되고 굉장히 건전하게 되고, 그리고 또 엄마와 이 자녀와의 관계가, 유대 관계가 굉장히 깊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겁니까? 서로 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으로 인해서 서로가 건강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출산하면서 출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유할 때 이 과정에서 이 분비가 됨으로 인하여서 이 유대감이 부모와 자식 간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도 생기게 돼요. 그 자녀를 이제 또 케어하고 또 밤새도록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을 돌볼 때 이 옥시토신이 아버지에게도 소량이지만 나타난다고 얘기해요. 그럼 누구에게 제일 많이 나타난다고요? 어머니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어머니와 같은 겁니다. 옥시토신이 두 번째, 아가페적 사랑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과 호르몬이다. 세 번째는요, 필레아적인 사랑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우애, 동료의 우정, 그래서 친구 간의 사랑. 이게 필레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가 사용했냐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용한 거예요. 우애와 동료. 그래서 이 필레의 사랑은요, 에로스 사랑처럼 일방적이지 않아요. 한쪽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랑이에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런 형식으로 그 자기만의 사랑을 한 사람에게 다 전혀해 주지 않고 적절한 선에서 이 사랑을 공유하는 것, 이게 필로에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어느 때 이럴 때 사랑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자기 연인보다도 친구를 더 소중히 여겨가지고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는 거. 뭐 우리 가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경우죠. 남편분이 아내보다도 더 친구를 사랑해서 친구 모임에 나가는 거. 그런 사랑들, 이런 게 이제 필로에적인 사랑이에요. 그런 필로에적인 사랑에는 어떤 게 이제 그 호르몬이 분비가 되냐면요, 세로토닌이라는 그 호르몬이 분비가 된대요. 요거는요, 그 사랑을 통해서 기분이 안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통해서 내 기분이 안정화되고 마음이 평안함을 갖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까지도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필로에적인 사랑은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감정적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사랑, 이게 필로에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분이 많이 이제 친구분들과 만난다 그러면 감정적인 문제가 있구나. 그럼 안에서 남편을 위해서 사랑을 더 아낌없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감정적인 불안함과 그런 것들을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그것을 좀 서로 나눠 갖는 그런 사랑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필레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필레적인 사랑에서 이 남녀의 호르몬이 틀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성에게는요,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나와요. 이 필로에적인 사랑 안에서. 이 남성은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이 남성 그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가 어렵네요, 발음이. 테스토스테론은 그 남성은요, 나이를 들어가면 갈수록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적어져요. 남성은 나이가 들어가면 에스트로겐이 더 활성화가 되고요. 여성은 반대가 돼요. 테스토스테론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게 바뀌어져요. 하나님 참 오묘하시죠. 이걸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여성의 그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많아졌는데, 나중에는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고, 또 젊었을 때는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게 되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우리의 신체 구조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그 아끼는 그 마음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끔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사랑은요, 플라토닉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이 플라토닉 사랑이 어떤 거죠? 정신적 사랑. 그것을 이제 플라토닉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문학적으로도 아니면은 뭐 그런 그 어떤 사랑에 의해서 철학적이며 뭔가 추상적인 사랑을 통해 가지고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적으로 얻어질 수 있는 남녀와의 사랑이라든지 부모와의 사랑이라든지 친구와의 사랑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다 이 플라토닉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쩔 때 보면 뭐 그 여자가 남자랑 친구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 이야기를 사용할 때 어떻게 쓰면 정신적 사랑을 할 수 있어. 그런 이야기들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랑을 이 네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의학적으로, 현대과학적으로 이 사랑에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네 가지 사랑에 유효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에로스 사랑을 더 관찰을 해봤더니 육체적 사랑, 또 서로가 연인들이 사랑하는 이 사랑이 분명한 끝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호르몬이. 봤더니만 사랑의 유효기간이 18개월이라는 거예요. 18개월. 안 놀라시네요. 사랑이랑 다들 이제 그걸 넘어서 쓰셔서 그런지 별 감흥이 없으신 것 같은데, 18개월이라는 게 너무 짧잖아요. 그리고 더 길면 3년이래요. 그러니까 많이 길어봤자 얼마라는 거예요? 3년. 3년 정도 사랑하다가 이 불꽃이 시들어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게 의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랑이라면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보고, 오늘 요한복음을 보고, 또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고, 또 사랑의 큰 이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한 게 요한일서예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 명확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다 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다 뭐예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 없이는 할 수 없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유효기간, 우리들이 말하는 3년이고 짧으면 18개월이라는 이게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만 의학자들이 이 화학작용이 아닌 실제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거를 도출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의학적으로만 사랑이 불꽃처럼 시작되는 그 연인들만 상대로 해가지고 해봤더니만 이 호르몬이 3년까지 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랑의 유효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의사들이 또 과학자들이 사랑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럴 수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남는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어려울 때 어김없이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게 뭡니까?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사랑이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의학 박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미국 신경과학자 루시 브라운 교수예요. 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의대의 이제 수석 교수님이신데요. 연구 결과를 발표하셨는데 사랑에 빠진 뇌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뇌는 마약을 복용했을 때와 같이 그런 반응들이 일어난다고 해요. 여자와 남자에게 사랑하는 연인이 사진을 보여준 뒤 뇌의 반응을 자기공명 영상법으로 이제 그러니까 MRI죠. MRI로 촬영을 해봤더니 정열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뇌는 동기와 보상에 관하여 이 뇌의 영역이 자극을 받았다고 해요. 활성화되더라는 얘기예요. 정열적인 사랑을 하면 그것만으로도 이 뇌가 막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결과가 있는데 이게 초기 연인, 다시 말하면 처녀와 총각이 서로만 처음 만나는 그 연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래된 연인에게도 이 뇌에 그 작용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요, 부부 중에서 한 분이 돌아가셔서 다시 새로운 연인을 만나는 그런 이제 부부가
다른 이제 그 부부가 된다 하더라도 그 연인에게도 똑같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처음 그 연인, 다시 말하면 처음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처럼 두 번째 사랑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엄청난 놀라운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서 호르몬이 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가 우리를 통해서 호르몬을 자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마음가짐으로 인해서 호르몬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기간을 통해서 호르몬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 우리가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은 환경을 초월해서 그 호르몬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랑이 어떤 호르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랑이 이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시선으로 어떤 세계에서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면 나오지 않았던 호르몬들이 다시금 분비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큰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이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우리들의 은혜라는 것을 찾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오늘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어떨 때 그 호르몬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 그런데요, 여러분들 오늘 그 네 가지 사랑에 대한 조건을 보시잖아요. 이 사랑의 조건들은 아가페 사랑을 제외한 세 가지의 사랑의 조건은 다 누구를 향한 겁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거예요. 에로스라는 사랑도요, 결과적으로는요, 상대를 사랑하는 목적이 왜 3년밖에 갈 수 없습니까? 내가 불꽃처럼 상대를 사랑했는데 그 이후에 상대가 나를 사랑하는지 보상에 대해서 기억하기 때문에 사랑이 3년까지 못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사랑을 초월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사랑을 넘어선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생각하는 사랑대로 사랑하지 말고 그것을 초월하는 사랑을 해야 네가 정말로 그 사랑 가운데 온전케 된다라는 역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그건 뭡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서로 사랑하는 건요, 서로가 사랑한다는 뜻은 내가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까? 상대를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타적 사랑이 이루어져야 상대도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대의학에서 인류가 이야기하는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나만을 위한 사랑이에요. 나만을 위한 사랑. 내가 상대를 위해서 사랑해주는 그것도 나중 결과를 위해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상대도 나를 이만큼 사랑해주겠지.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이 사랑이 영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건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 배려하는 사랑, 타인을 위한 사랑을 했을 때 우리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미국의 뉴욕주립대학 아서 에런 박사팀은요, 이런 결과들을 또 도출했대요. 결혼 21년 차 커플들의 뇌 영향이 1년 차 커플들의 뇌와 거의 동일했다. 그러니까 21년 차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또 이제 결혼한 사람의 이 뇌가 동일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요, 사랑의 유효기간에 늘려주는 것은 평생 동안 꾸준히 분비되는 호르몬 존재한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유효기간을 늘려줄 수 있는 건 어떤가? 평생 동안 우리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의 그 호르몬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인해서 그 호르몬을 뒷받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주목하고 있는 그 호르몬이 적게 분비될 수도 있겠지만 다른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대체해서 사랑을 더욱더 은혜적으로 끌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보니까 엔드로핀, 그리고 페닐에틸라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도파민과 호르몬들이 이제 왕성하게 되는 촉매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이 거센 파도가 휘몰아치는 바다도, 늘 고요한 잔잔한 호수도 모두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느 때 그렇습니까? 가장 어려운 그 시점에 그 사랑이 그 어려움을 뛰어넘는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가 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가정에 있는 그 구성원들이요, 그 사랑으로 그들에게 닥쳐온 고난과 염려와 역경들을 이겨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힘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친밀함과 연민과 이해와 존중과 책임과 믿음, 용기, 헌신, 그리고 자유를 선물해 준다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어진 이 짧게 우리 안에 있는 호르몬이 있지만 이 호르몬보다도 더 큰 은혜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닫길 원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에서 그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들을 있게 하는 것은 이런 몇 가지 호르몬들을 우리를 통해서 사랑하게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사랑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는 그보다 초월한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세상이 알고 있는 사랑은 조금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이 네 가지에서 그 중에서 이 세 가지가 호르몬에 의해서 작용한다면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은 호르몬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뭡니까?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계명이세요. 이대로 하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돼요? 사랑이 넘쳐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냐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라. 부유하게 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계셨을 때 어떠셨던 분이에요? 창조주셨어요.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 부유하신 분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가난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래서 부유함을 버리시고 스스로 가난하게 돼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전적 우리에게 향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부유함들을 내버릴 정도로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와 권세를 내버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우리에게 향한 겁니다. 전적 우리에게 향한 거예요. 오늘 그 요한복음의 이 이야기는요, 그 사랑을 너희도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부유한 사랑을 누리지 말고 너희의 부유함을 위해서 누구를 향하여서 그 부유함을 주라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나누라는 거예요. 이제껏 나는 사랑의 부유함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더 사랑스러워질 수 있을 거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방법은요, 내가 채웠을 때는 사랑이 감쇄되고 내가 사랑을 타인에게 흘려보냈을 때 사랑은 어떻게 돼요? 극대화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이시죠. 요한복음의 작자가 누구예요? 작가가요?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요. 사도 요한이 있었던 지역은요, 에베소 교회였어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장을 우리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한번 다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자, 예배소 교회, 예배소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교회 중에서 예배소 교회에 대해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배소 교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생각하고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어디서 이 사랑이 끊어졌는지, 어디서부터 사랑이 쇠약했는지, 약해졌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너희가 영광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에 있는 그 영광이라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보좌에 대한 은혜들을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이어가는 사람에게 옮기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교회가 어디예요? 예배소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았던 말씀 요한복음은요,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요한이 이 말씀을 쓴 거예요. 근데 이 요한은요, 사랑의 사도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이 별명이 사랑꾼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별명이 사랑꾼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꼈던 사람은 예수님 사랑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 요한이 어디에 있었냐면 예배소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배소 교회는 여기 조금 전에 첫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첫사랑을 기억하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첫사랑이라는 게 뭐냐면요, 너희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축복받은 복음에 대해서 많이 너희들이 전달받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의 예배소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누굽니까? 디모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또 거기 있었어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누굽니까? 요한, 지금 사도 요한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누구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친어머니 마리아가 이 예배소 교회에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배소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평생 동안 이 예배소 교회에서 무슨 설교를 했냐면 사랑 설교만 한 거예요. 매일매일. 그랬더니 젊은 청년들이 와서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아, 요한 선생님, 왜 설교를 매일 사랑 설교만 하세요? 사랑 설교가 아닌 좀 파격적인 설교, 또 이 땅 가운데서 좀 우리 귀와 우리의 삶을 자극할 수 있는 설교 좀 해주세요. 사랑 설교만 하지 마시고. 그랬더니 이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사랑뿐이니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도 사랑뿐이니라. 사랑이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 사랑 이외에는 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은 교회가 어디예요? 예배소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다 내던진 교회가 어디입니까? 예배소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소 교회가 예전에 흔적만 있고요. 지금은 교회에 대한 부분들이 사라졌던 경우가 이 예배소 교회예요. 지금 예배소 교회가 어디예요? 터키예요. 터키에서 하나님의 사랑들이 그다지 풍성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을 통해서 너희가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끊어졌다라는 건 뭡니까? 자기 사랑으로 만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더 이상 많은 사람에게 주지 못하고 이타적인 사랑이 안 되어지는 상황, 그것이 자기 사랑으로 만족하게 되는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사랑을 주님께서는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해 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경고해 주시고 있으신 겁니다. 자, 사랑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계명입니다. 새로운 성도들에게 사랑을 우리들에게 이제 주어졌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랑을 해야 될까요? 사랑은 위로하는 사랑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 위로자가 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위로할 때 뭐가 분비가 돼요? 옥시토신.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이 우리의 그 호르몬을 잠재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호르몬 하나만을 위해서 하라는 건 아닙니다. 위로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울증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병들이 이제 정신적인 병이 있잖아요. 이 병들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쁜 호르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좋은 호르몬은 어떤 거예요? 위로할 때 이 좋은 호르몬이 나와요. 이 나쁜 호르몬을 해결할 수 있는 호르몬은 뭐냐면 이 위로의 호르몬밖에 없대요. 위로할 때 연약하게 만드는 호르몬들이 다 파괴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이 위로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 위로를 통해서 주의가 밝혀지는 겁니다.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여 타인을 살리는 촛불과 같은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이 촛불이 밝혀지려면 어떻게 밝혀져야 돼요? 자기 옆에 있는 초를 자기 몸을 녹여야지만 빛을 밝힐 수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위로와 같은 사랑인 겁니다. 자기를 녹여야지만 밝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을 죽이고 왜 상대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사랑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자기만 사랑하면 사랑이 이어질까요? 안 이어질까요?
자기로 끝나게 돼요. 그런데 타인을 사랑하잖아요. 타인이 받은 사랑을 통해서 타인은요, 자기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게 되고요. 그 사랑을 받은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이하게 되어 있어요. 받은 만큼 베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굉장히 은혜가 있고요. 이 위로의 사랑은 파격적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이 사랑의 원리는요, 이 잔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물을 여기다 채우면 어떻게 돼요? 넘치게 됐죠. 그 넘치는 사랑이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물이 되는 거예요. 음료가 되는 겁니다. 나만 먹기 위해서 이 잔을 채운다라는 것은 경직된 사랑, 이타적인 사랑, 나밖에 모르는 그런 소극적 사랑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넘쳐서 그 사랑이 위로하는 사랑으로 흐르게 되잖아요. 그럼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고 또 그 영혼을 사랑함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넣어주신 거예요. 자,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겠다. 무엇을 보고 알겠다라는 겁니까?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사랑 때문에 알겠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니까 그 사랑에 대한 그 명확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누굽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사랑을 관념적이고 추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모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체성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을 근거로 한 사랑이 아닐 수 있다라고 예측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만질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모호하잖아요. 그렇죠? 관념적으로 생각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각적이며 경험적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적인 거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사랑은요, 감각적이면서 경험적인 거예요. 사랑은요, 구체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체화돼서 우리 삶 가운데서 큰 힘을 발휘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또 어떤 사랑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처음에 우리의 위로의 사랑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성도가 하는 사랑은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사랑의 사신이 되어셔야 돼요.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요. 우리를 이야기를 할 때 너희는 사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신이 돼요. 무슨 사신이 되어야 되는가? 사랑의 사신이 된다는 거예요. 사신이 뭐예요? 대사예요, 대사. 정권 대사. 위임받은 대사. 국가와 국가의 상대에서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누굴 거쳐야 됩니까? 대사를 거쳐야 되죠.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 파견한 대사가 누구예요? 미국에 있는 대사들도 있고 여러 나라 각국에 다 대사가 있잖아요. 우리를 대표해서 나가시는 분들이잖아요. 바로 하나님을 대표해서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바로 성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가 사랑을 적극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본국에 계신 왕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은요, 고린도 요한일서 4장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대리인을 역할하는 게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20절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거기에 우리에 대해서 사신이다 또는 너희는 대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대사가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대사가 되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은요, 없어지기도 하고 파해지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고 또 흐려지기도 하지만 온전히 흐려지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는 건 뭡니까? 바로 사랑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의 사랑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화목 제물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보고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왜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화목 제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말씀한 요한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헌신함으로 사랑의 한 구절 한 구절씩을 주님의 말씀대로 삶 가운데 드러낼 때 우리의 삶이 화목제물 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사랑은 희생과 헌신과 나눔, 그 무엇보다 모두를 인생의 두려움과 절망에서 유일하게 건져낼 수 있는 탈출구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없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또 세상 사람들이 온전한 사랑을 영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을 주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를 주님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 제자는요,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불태우고 자기를 제물로 드릴 때 비로소 타인이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타인을 위하여서 헌신하셔야 돼요. 타인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의 본보기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연말이 되었죠. 이 연말이 되므로서 많은 사람들이, 어저께도 이제 앞다투어 큰 기업들이 TV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 저는 얼마를 전달했어요, 뭘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어저께 잠시 봤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에게 물질로 도와주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물질이 없어서 그들이 추운 게 아닙니다. 가장 추운 이유는 뭐예요? 마음이 싸늘한 거예요. 그 시간만 그들이 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머지 시간에 대한 부분들은 혼자 있어야 되는 그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꾸준한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돌볼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60년대, 70년대는요,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냈어요. 그것이 뭡니까? 그들과 함께함을 했어. 교회도 여전히 가난했고요. 교회도 여전히 힘들었었어요. 그러나 교회 안은 늘 부자였고요. 늘 따뜻했고요. 늘 행복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조금 그 난로 앞에서 모였어도 그 훈훈함으로 인생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그런 함께하는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요, 차가워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약속교회, 이름교회가 너무 행복한 게요, 우리 장로님이 그걸 아시고 이 교회를 건축하셨나 생각을 할 때 너무 놀라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계단을 없앴어요. 큰 교회들은요, 계단이 너무 많아요. 그 가난한 자나 또 심약한 자나 노약자나 또 힘드신 분들이 이 계단을 못 올라와요. 못 올라옵니다. 철저하게 계단으로 인해서 교회에 분명히 주님은 많은 영혼들을 받아서 예배드리고 함께하라고 그러는데 교회의 계단은 어때요? 너무 높아요. 또 교회 계단만 높습니까? 또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경비가 너무 삼엄해요. 그래서 교회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분들이 몇 번에 걸쳐서 그 경비 또 서 있으신 분들을 거쳐야지만 본 예배당으로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어요? 문을 활짝 열어놓고 어느 누구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고요. 또 계단도 없어요. 어느 누구나 찾아와도 상관없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하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나만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서로 상대를 향할 때 상대도 나를 향할 수 있는 사랑이 깨어지고 또 오픈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네 번째 대강절에는요, 사랑으로 우리가 기다리라는 겁니다. 사랑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억해야 됩니까? 사랑은 호르몬이 아니다. 사랑은 유효기간이 없다. 사랑은 우리 안에서 주신 주님의 은혜대로 행할 때 그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그걸 의학적으로 해봤지만 결과적인 의학적으로도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언제 쓰여졌죠?
최소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이제 와가지고 그것이 호르몬 때문이니 또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니 없니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미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유효기간이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주님은 그 이야기들을 다 세상 끝에서 이야기를 세상의 시작에서부터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이야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세상의 의학으로 이제 밝혀내는 건데 우리는 이미 이 말씀으로 아는 자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가지고 이제 오늘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는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찾아뵙든지 또 여러분들의 가족을 찾아뵙든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요, 여러분들 함께 식사를 나누세요. 또 아니면 그분들에게 조그마한 선물, 커피라도 한 잔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성탄절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케이크라도 한번 보내줘 보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기적 사랑이 아니라 베푸는 이타적 사랑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